어느 날 미국 시카고의 한 큰 호텔에 노 신사 한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 신사가 호텔에 오더니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 하나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직원이 적어도 우리 호텔에 오는 사람 수준이면 싼 방을 구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분이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였어요. 그 놀래가지고 어째서 싼 방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싼 방이 좋아요. 이 직원이 한마디 더 했어요. 아드님은 이 호텔에 오면 제일 좋은 방을 구하는데 어째 아버지는 제일 싼 방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어서 넉넉하게 쓰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어요. 내 아들은 부자 록펠러가 있어서 어디 가나 마음대로 쓰지만 부자 아버지가 준 축복.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들은 조상이 부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가 갑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부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 중에 부자고 온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입니다. 록펠러는 저리 가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내 아버지는 부자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택했다면 좀 곤란해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만일에 변덕쟁이인 나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버려요. 떠나요. 이게 뭐 얼마나 낭패니. 그러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한 번 택하시면 버리는 법이 없어요.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파양하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 그분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돼. 왜?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잘못해도 떠나지 않으시니까, 버리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입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15년 더 된 것 같은데 그 한 가정이 입양한 가정이 있었어요. 어릴 때 아들 하나를 데려다가 키웠더니 청소년 되니까 너무 개판이야. 너무 부모 속을 썩이고 경찰서를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돈을 갖다 탕진하고 자기 혼자 나가 살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 2천만 원 주고 방 하나 얻었더니 얼마 있다 집으로 돌아와요. 왜 안 넣냐? 그 집 내가 다 노름하다 잃었어요. 너무 이 부모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이 아들 파양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차를 밟아 파양했는데 그 파양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파양했어요. 그래요. 사람은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입양할 수도 있고 파양할 수도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입양하면 버리는 법이 없어요. 한 번 선택하면 떠나질 않아요. 아멘 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부터 시작해서 다음부터도 크게 하세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부자 아버지가 안 떠나셔. 부자 아버지가 안 부셔, 안 버리.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아하, 하나님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 아버지 하나님을 모셨으니 시시껍질하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부자 아버지 모셨으니 그게 우리 행복이고 우리 분복이고 우리 특권이야.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로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걸 들었어요. 자기는 성도들이 자기 앞에서 한숨을 푹 내쉬거나 풀이 꽉 주고 있으면 야단을 친대요. 어디 하나님의 자녀가 한숨 쉬고 낙심해? 그건 하나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 못 박는 거야 라고 야단친대요. 옳은 말씀이 안 옳은 말씀이요? 옳은 말씀이에요. 방부사님도 앞으로 야단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옳다고 했으니까. 옳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고 한숨 짓고 찌질하게 살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부자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 아마스 왕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치른 과정입니다. 그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 왕이 이 아람과 전쟁해 가지고 패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도 아마스야 왕의 아버지 요아스 왕도 전쟁에 실패해 가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지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20세의 장에서 30만 군대를 모집하고 그것도 모자라 보여서 이스라엘에다가 은 100달러를 주고 10만 명의 군사를 고용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건 좋은 일이지요.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지요. 아무리 내가 챔피언이라도 준비 안 하면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재능이 좋아도 준비 안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지키는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준비 그것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요. 주일에 입을 옷, 양말까지도 미리 다 빨아서 금요일날까지 완료해놓고 헌금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주일 먹을 음식도 토요일날까지 완비해놓고 그렇게 안 하니까 주일날 먹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주일인지 먹는 날인지 주일인지 놀러 가는 날인지 이해가 안 돼. 구분이 안 돼. 성도가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날은 생일도 아니에요. 결혼기념일도 아니에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이 날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귀한 날이에요. 내가 하는 일 중에 제일 귀하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그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하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공치고 가는, 헛고생하고 가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데 목숨 걸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 그랬어요. 주일 지키는데 철저한 준비가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철저하게 보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 왕이 이렇게 준비를 잘했지만은 끝이 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 첫째로 아마샤 왕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에 달렸다고 믿었어요.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신뢰했어요. 그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는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올 만큼 군사를 많이 모집했습니다. 물론 군사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지요. 벌써 심리적으로도 위안이 되고 또 싸워보면 또 많은 게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우리는 숫자가 곧 승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곧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사를 보더라도 다수가 항상 이긴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뭐죠? 1967년 6월 5, 6, 7, 8, 9, 10 엿새 만에 끝난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가의 싸움 6.1 전쟁. 레바논, 또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1억 5천만 명, 이스라엘은 겨우 300만 명, 50배가 많은 나라와 싸웠는데 다 이스라엘은 패했다. 저거 죽었다. 저거 이제 망했다 그러는데 웬일이요? 엿새 만에 아랍연합국을 그때 땅을 한 3.5배를 늘렸답니다. 300만인가 1억 5천을 물리치고 땅을 3,500나 확장을 했어요. 땅을 다 뺏었단 말이에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전쟁은 숫자에 달리지 않았어요. 물론 많으면 좋지만 그러나 많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기도원은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그냥 해버렸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누가 봐도 이건 진게임이야. 그런데 이겼어요. 정탐군 10명 대 2명이야. 10대 2야. 아니 2대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은 다 10명에 처했어요. 속해서. 그러나 200만 대 2명이지만 2명이 이겼어요.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거는 수에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다수의 행포야. 다수. 수만 많으면 옳고 그러냐? 아니야.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 수만 많으면 밀어붙여.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다수라고 좋아하지 않고 절대로 소수라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수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좋아지지만 그러나 숫자만 가지고 아니고 소수도 하나님 뜻에 맞으면 더 중요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벌이가,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많은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인간적 계산은 안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기 싫으면 말아요. 나 혼자 할 테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 군대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여호사밧 왕에게 그 연합군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게 아니라 나 여호와한테 속했노니라. 이겼어요. 우리는 숫자 노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보단 하나님이고 수보단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과 손을 꽉 잡았어. 여기 붙어라. 꽉 잡았어. 누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들을 돌려보내고 이들과 함께 싸우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랬어요. 신앙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아마샤, 오직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했던 아마샤,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아마샤와 똑 닮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대부분 한 90% 이상은 그냥 내 생각은 내 뜻이고 주변의 이야기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인식하지 않고 친구 말을 듣고 전문가 말을 듣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100만 명 있어도 하나님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자가 1000만 명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실패한 다음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때 기도 좀 할걸. 그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했을걸.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하고 손을 잡지 말라고요? 누구하고 동업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손잡지 않은 사람하고는 손을 잡으면 안 되고 동업을 하면 안 돼요. 내 보아서 좀 모자래 보이고 좀 찌질해 보여도 저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과 손잡았다 생각되면 그 사람 편에 서야 돼. 그러나 멋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손잡지 않은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오늘 크리스찬 중에도 점점 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많대요.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쟁이 점 안 보면 우리들 망한다고 그런대요. 저희들께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점 본다니까요. 집사님 얼른 물어봐. 권사님 얼른 물어봐. 그 점쟁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 안 오면 망한대요. 아니 누구 덕에 사는데 점쟁이한테 돈 갖다 줘? 에?
답답해 죽겠어 정말. 요즘 이렇게 핸드폰 펴보면 사적 오늘의 운수 맨날 나와. 그렇다고 이 비싼 거 던질 수도 없고, 사주팔자 또 신문에도 뭐 오늘의 운수 뭐 그냥 그거 취미 삼아. 취미가 뭐 신앙생활 하나님을 이렇게 취미로 바꿔. 친구 따라 가보자해서 갔댔대요. 점 보아가지고 결혼 날짜 잡고 사주 보고서 뭐 애인 만난대요. 이런 짬뽕 신앙, 이런 대충 대강 신앙, 세속 신앙,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믿고 대충 순종하고, 사주팔자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순종하고. 사람이란 게 이상하잖아요. 난 안 그래 그랬다가도 막상 가서 뭘 듣고 나면은, 무당한 데 듣고 뭘 듣고 나면은 그게 계속 따라다닌대요. 뭘 하다가 아이고 점쟁이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은 뒷돈으로도 안 듣고 점쟁이 말은 그냥 콧등밭 다 듣고. 그 자꾸 생각난대요. 아, 오늘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야 안 가는 거지. 아, 오늘 저 사람하고 차 타지 말라고 했는데 육값 들고 산다니까. 누가? 권사, 집사, 장로, 목사도 간대. 목사도. 내가 직접 목사도 간대. 왜 갔느냐? 하나님보다 나은가 보러 간대. 이런 개팔자 같은 놈들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무슨 행사한다고 가수를 수십 명 청하고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너씨 젊으셔. 이 나이가 어때서 맨날 그거만 나오는데 그게 뭔지 몰라. 이 나이가 어때서. 아니 그냥. 그리고 가수를 데려다가 협동장로를 세워서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아무나 협동장로, 아무나 강단에 올라가 노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청와대 불러다녀. 너무 유명해서. 나는 암만 해쳐도 청와대 오라고 다녀. 오라면 갈까 뭘로 가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에?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우상,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점괘, 이게 되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정쩡하지 않아요. 에? 하나님은 분명하셔, 확실하셔. 아싸라. 하나님은 칼 같아요. 유두리를 두고 말씀하지 않아요. 김은 지고 아니면 아니야. 말라면 말아야 돼. 예라면 해야 돼. 어디 무슨 왔다 갔다가 있어요. 요즘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대요. 왜냐고요? 예수를 악자가 죽자서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대요. 싸울 일이 없대.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푹푹 쓰러진대. 이거 어떻게 해요? 마귀를 놀려먹게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옛날 교인들은 마귀 한번 이기려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즘 교인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옆구리 콕콕 찔르면 그냥 자빠진대. 돈 몇 번 주면 안 할 일을 그냥 막 한대요. 이게 되겠냐고.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10만 명 아니라 1000만 명을 빌려서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문제고 너 문제고 우리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졸고 우리가 심해하니까 안 되는 거지. 코로나가 안 되는 게 거예요. 나부터라도 신앙해지면 코로나 핑계 참 좋아요. 그건 하나님은 치 않아요. 성경 말씀이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아닌 거 붙잡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물론 사람이니까 친한 사람 좋고 능력 있는 사람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잠언 16장 2절 없나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고 깨끗하다.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냥 겉으로 뭐 옳은 척해도 하나님 그 마음. 또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 달린다. 너희가 어찌 네 걸음을 알 수 있겠느냐.
내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그랬어요. 내 가는 길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너희가 뭐라 점을 치고 뭘 보느냐. 고린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10,000,000명이 오도 내 편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송합니다만 불신결혼하지 않으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이태리, 일본이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요. 이겼어요, 졌어요? 패배했어요.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하고 8월에 일본이 항복하고. 그런데 그때 독일은 믿음이 있잖아요. 히틀러까지도 뭐라 했냐.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고 나왔는데 손잡은 일본이 수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거 왜 이렇게 홀라다 마시는지 몰라. 우리 까부는지 몰라. 우리 이북에서 홀라다 마신다고 그래. 까부는 걸. 하여간 몰라요 무슨 뜻인지. 홀라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손잡은 독일도 망한 거예요. 뭐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일본이 지금 뭐 돈 조금 있다고 행복한 겁니까? 다 지옥 가고 있잖아. 일본의 신이 800만이 넘어요. 800만 개가 다 지옥 가고.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귀신 믿을 수밖에 없죠. 잠언 11장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꼭꼭꼭꼭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세상적인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분들과 손잡지 마시고. 소돔 고모라는 오인 10명 때문에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한 건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 한 사람 단 한 명이 없어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그의 묘비명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개혁을 성공했지요. 요한 예설리는 87살 때 알렉산더 메어즈라는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죄 말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을 원하는 사람 100명만 보내십시오. 그 사람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내가 지옥문을 때려 부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쎄쎄쎄 하는 사람, 그들과 천국문 부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한 능력자입니까? 그만한 철저한 자입니까? 아무리 꼬드겨도 하나님 마음에 안 맞을 사람은 손을 놔야 돼. 손을 놔야 돼. 세 번째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만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 아마스야 왕은 은 100달란트가 현대 요즘 계산하면 한 600억 된대요. 그 당시 600억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600억을 들여서 이스라엘에서 군사 10만 명을 고용했잖아요. 네, 고용했어요. 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7절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시오. 하나님은 왕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면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십니다. 말씀드린 그들과 손잡지 마십시오. 손을 놓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마스가 당황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나 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말씀에 9절 하반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여 시작.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 100달러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왜? 누구 옳다면 그 사람들과 손 끊고 희생하면, 내 말을 믿고 과감히 순종하면, 그 아까운 10만 명을 돌려보내면 은 100달란트가 잘리는 줄 알아도 내 말에 순종하면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능히 도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능히 패하기도 하는, 하나님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도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오. 돈, 물질, 당신 재주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 하나님이 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지배자시고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오. 믿습니까? 예. 아마샤 왕은 타이든 자위든 하나님의 사람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는 다 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11절에 보면 전쟁이 이겼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방해꾼,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이 대신 물리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그들 원수를 목덜미를 뒤틀어서 빠뜨렸다고 그랬어요. 목덜미를 뒤틀어서 홍해바다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뒤에서도 앞에서도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청교도를 잘 알지만 그들은 오직 신앙의 박해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102명이 망망대해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떠났어요. 그들은 비바람 맞으며 추위에 떨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도 바다 위에서 밤새 찬송하고 밤새 기도하고 밤새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 그 맛을 아십니까? 정말 외로운 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맛을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 박해를 무지무지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박해를 받고 홀로 예배당에 밤에 가서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흘리면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기분 나 있어야. 힘들고 학생이니까 피곤해도 그 마음은 하늘 간 기분이야. 청교도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미 북동부 프리모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오늘의 아메리카를 이루었어요.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고 능히 그들을 도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 멕시코는 우리 선조들은 금을 찾아서 남미로 내려왔던 금도 잃고 하나님도 잃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찾아 북미로 갔더니 하나님도 만나고 금도 찾았노라. 지금 미국이 얼마나 부자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금 찾아 하나님 떠나고 멕시코 남미로 갔던 그들은 지금 최하의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찾아갔던 청교도들은 최고의 부영화를 누리는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신앙을 정말 아싸라게 지켜야 돼. 흐리멍덩하면 안 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히보다도 많은 것을 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 아마샤는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돈을 다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왔어요. 27장을 봅니다. 빨리 그 뒤에 27장. 27장 보면 5절에 그냥 눈으로 보세요. 아마사의 손자인 요다방 때 힘이 많이 얻었어요. 자,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얻은 건 지금 암몬이야. 요담 때 암몬이야. 그리고 포기한 것은 아마사 나 혼자인데 복은 3대째까지 내려가. 3대째 은 100달란트를 찾았지요. 그리고 볼이나 밀 등등을 3년 동안 조공을 받아요. 3대째 가서도 또 받고 또 받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은 100달란트를 받는데 100달란트 그대로 받고 밀보리를 3년 동안 3대째 내리가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요. 왜?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 약함보다 못하니까. 인간의 지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니까. 못한 것들이 잘난 것들과 대항하겠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마샤 왕은 전쟁에는 이겼는데 낭패를 만나고 말았어요.
낭패를 만나고 말았어요. 자, 19절 말씀을 봅니다. 아마시아 왕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자긍심, 교만심. 그래 내가 화를 자초했구나. 20절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 이렇게 하게 하는 것. 그리고 27절에 가면은 네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불행하게도 끝이 완전 패망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14절에 봅니다. 14절 보면은 아마시아 왕이 전쟁 이기고 기분 좋아 돌아오다가 세일 거기에서 우상을 잔뜩 가지고 우상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라고 섬겼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망령들로도 보통 들린 게 아니지요. 기절초풍할 일이야. 아니 누구 덕에 누구의 도움으로 이겼는데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그 원인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2절 말씀 25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야, 요게 우리가 좀 오래 묵상할 말씀이에요. 아마사가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그 다음에 뭐요? 하여서나.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여서나. 요게 문제야. 온전한 마음으로는 아니했더라. 마음이 온전하지는 않아.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아. 반신반의야. 점집도 가고 은수도 보고 하는 그런 사람과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좀 잘 되게 교만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지시를 받고 갔어요. 가가지고서 야단을 치려니까 너 까불지 마. 맞을래? 그랬죠. 너 맞아 죽을래? 까불지 마. 누가?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전쟁에 이겼다고 이렇게 교만해요? 우상 섬기지 말라, 이걸 까불지 말라고 때려 죽이겠다고? 예? 때려 죽이겠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떠나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라 도래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형통을 막았다. 24장 20절 보면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아마샤는 남이 형통을 막은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가 혈통을 막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스스로 형통함을 막았더라. 아니 전쟁에 어떻게 이겼는데, 군사의 숫자로 이긴 것도 아니고 병기로 이긴 것도 아닌데 어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내 형통을 스스로 막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형통을 막고 있는 줄 몰라요. 남이 아니에요. 네? 이웃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의 형통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 섬기니까, 대강대강 믿으니까, 그럭저럭 믿으니까, 사람도 좋게 하고 마귀도 좋게 하고 하나님 좋게 하려다 보니 형통을 스스로 내가 막아요. 내 자식들 형통을 부모가 막아요. 이 부자 아버지와 아들, 이 아마사 왕 부자는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신하들이 배신해서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 똑같이 부자가 맞아 죽었어요. 똑같이 노니까 똑같이 죽는 거야. 똑같이 노니까 똑같이 형통 막히는 거예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점괘를 들면 되겠냐고요. 내 스스로 내 형통을 막고 내가 내 자손의 형통을 막고 있는 찌질한 부모가 아닌지, 못돼 먹은 부모들이 아닌지, 어째 이렇게 허리뭉텅하고 어째 이렇게 희미합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야 돼. 코로나병이 되지 말고요, 세월 탓하지 말고요, 내 탓이고 내 탓이고 우리 탓입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신광교회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도우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십수년 또는 수십 년 충성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도 손발로 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용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더 격려하며 위로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구멍에 단련할 때까지 기도하고 눈물이 줄줄 떨릴 때까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니 하나님과 손잡으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손해보는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따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보다도 많은 것을 줄 수 있나이다. 나 아버지 부자를 둔 아들이니 그렇게 살지요. 전능하시고 부자이신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 하나님 딸 된 우리들, 그 하나님을 믿고 때마다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